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운데 정말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영상을 켜고 예배 자리에 앉으시는 것만으로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더위를 이기시고 코로나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과 핍박 모두를 이겨나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에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과거에 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참 굉장히 독특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직업 선택하는데 10가지의 계명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짐작이 가시죠? 앞으로 나올 내용이 짐작이 가실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가 택한 제목과 비슷하죠?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예요.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에 관한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특해서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았는데요. 이 학교는 미션 스쿨이더라고요. 학교의 교목, 목사님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빛과 소금을 교육 목표로 삼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성장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 그 학교의 학생들이 학업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분방한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자유롭게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입학을 하지만 학년이 되어갈수록 그 가치관에 의하여서 잘 성장해서요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 졸업을 한다고 해요. 졸업생의 이야기는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학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과 같은 삶을 살아간 분이 계시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길, 남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아니라고 말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만나 그를 제자로 택하실 때 그 모든 어부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는 곳을 향하여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내가 여기서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았는데 여기는 고기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아니 이 음식 가지고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라고 말하는 그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 죽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의 목숨을 해하고자 한다면 내가 이 칼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세요. 마침내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베드로도 그 길을 따라갔지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지지 않은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십자가 지러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의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에 앞서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교회에서 이제 감리교회에서 지방회로 모이고 또 연회로 모여요. 연회에서 모이면, 이 충북 연회에 모이면요, 그동안 흩어져서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만납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는 사람들이 은근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연회에 가면 반갑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함께 진급 공부하던 목사님들이세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험 같이 보던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계시거든요. 그분들 만나서 인사 나누고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어느 교회로 옮기셨군요.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시는군요. 아직도 그 교회에 계시는군요. 인사를 나눕니다. 이렇게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도요, 사도들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쯤은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 모여서 자신들이 전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혹은 틀린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또 이어가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해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23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이렇게 떠나는데 그러면 그 말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훌륭한 결정하셨어요. 박수치면서 화이팅! 다녀오십시오.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환난이 있는데 왜 거길 가십니까? 선생님, 지금 가지 마시고 나중에 좀 사태가 안정되면 그때 가십시오. 좀 안전한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좀 권면하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아니, 가야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니, 가야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니,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막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막 손을 붙들고 서로 끌고 하다가 결국 마침내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함께 기도하고요.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 38절에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배 탈 때까지 바짓가랑이 붙들고 팔목 붙들고 이 옷 붙들고 가지 마십시오. 아이, 가야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배를 타고 작별했다고 해요. 여기서 작별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훌륭한 결정하셨습니다. 잘 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니고요, 아포스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잡아 떼어내다, 떨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과 그 장로들과 함께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냐면 억지로 떼어서 헤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게 말린 거예요. 아니,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환난이 있다는데 왜 가십니까? 거기 가면 고난이 있다는데 왜 가십니까? 거기 가면 결박이 있다는데 왜 가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지 마세요라고 극구 말리는 사람들을 떼어내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가 가야 할 길,
그가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네라고 외치면서 아멘 하면서 그 길을 떠나간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앞길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또 그의 길을 바시가랑이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장 12절에 보니까요, 어떤 선지자가 와서 그 중간에 만난 사람들한테 이 사도 바울 가면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고 또 말리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만 사도 바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족족, 아니 거기 왜 가시냐고요, 위험한데. 거긴 아니라니까요 라고 말하는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20장 여기 오늘 본문부터 28장 끝절까지요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면서 내용을 비교해보면서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갔을까? 자, 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물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도 바울에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이요, 이 길을 들어갔을 때 만난 사람들은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1장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자마자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결례가 있대요. 제가 죄송해요. 그 결례는 제대로 못 찾아봤습니다. 어떤 해야 되는 유대의 율법상의 결례가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행한 후에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사람들을 충동하여 붙잡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계획적이었을까요? 비계획적이었을까요? 계획적이었어요. 눈에 불을 켜고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놈 언젠가 붙잡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저놈을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아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보고 됐다, 기회가 왔구나, 지금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이 모함을 이렇게 좀 모함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의 율법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그냥 돌로 치고 싶으면 치는 거예요. 유대 율법상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러면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말다 했죠. 죽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옷을 찢고 때리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이 소요가 일어날 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군인들이 출동하여서요 이 소요를 진정시키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구속 수사하는 이 어떤 사안들이 있어요. 피의자를 구속해서 수사를 해요. 근데 어떤 사안 중에서는요, 구속 수사가요, 굉장히 그 피의자에 대하여서 좀 압박을 주는 경향도 있지만, 어떤 편에서는요, 이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조금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피의자를 찾아가서 좀 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자를 이렇게 좀 구속해서 구치장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유치장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보호하는 그런 법적인 조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로마 군인들도요, 사도 바울을 붙잡았는데 사실 이 붙잡은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거의 한두 번이겠어요. 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서 가두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싸움이 나가지고 막 쫓겨났어. 그러고 나서 또 붙잡혀갔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거 굉장히 나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거 봐. 왜 거길 들어가서 이렇게 돌 맞고 맞아 죽기까지 가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갑니까? 라고 혀를 찌찌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잡혀가서 로마 군인들한테 보호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놀랍게도요,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말이 변명이죠. 이것은 복음 전파였어요. 그러자 이제 2절에서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3절부터 22장 21절까지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긴 이야기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겪은 그동안의 일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길리기아에서 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갔더니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이 로마 군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요,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에게 끌고 가요. 왜냐하면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 풀어주는데, 그죠? 판결이 나야 풀어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붙잡았잖아요. 이 죄가 있구나라고 해서 붙잡았는데,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서 죄가 있으면 판결을 내리고 죄가 없으면 풀어주는 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붙잡았더니 이 죄가 도대체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데려가느냐 하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23장 31절에 보니까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랄에 이르러 어느 지역으로 가서요, 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4장 24절에 보니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또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벨릭스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또 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겠어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유대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기가 막히게도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이제 법상 이제 자신이 좀 억울하다 싶으면 한번 항소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몇 번 항소할 수 있죠? 3번으로 알고 있는데 3번 항소할 수 있죠. 요 당시에도 비슷하게 한 3번 정도 항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의 죄를 똑바로 발표해 주십시오. 명명백백 밝혀 주십시오.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요, 명확하게 죄를 밝히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항소에 따라서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가이사,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 데려가기 전에 이 유대의 어떤 그런 규칙과 로마 문화에 정통한 로마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데려와요.
25장 13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 가이사랴에 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그 이후에 베스도 총독이요. 아니 이 일이 도대체 해결이 되질 않으니까 유대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에요. 옛날에 헤롯 대왕 같은 왕이에요. 그 왕에게 데려가서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25장 22절에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 뒤에 이어서 또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6장 28절에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 무슨 소리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번엔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친다면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도요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 장소인 로마로 압송되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일을 겪고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 섬에 좌초되고 뱀에 물리고 그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어서 로마에 들어가서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산 전셋집에 거하면서요. 자신에게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여정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순종하면서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요 슬그머니 그런가? 좀 적당히 해도 되나? 요만큼만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앞으로 있어야 할 모든 환난과 결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하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길까지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시면서요 그냥 돌만 맞지 마시고요. 죄송해요. 매만 맞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여러분 그냥 선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그냥 말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이 그렇죠.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길 같아요. 유대인들도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그 길 걸어 나아가시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남들이 가지 말라 하는 길을 만류하는 길을 걸어가시고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쓰임 받으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